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 계시죠? 학교 다닐 때요. 또 학교 다니지 않아도요. 어른이 되거나 뭐 살면서요.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시험이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시험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또 요즘에 우리 X 유스 그룹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어 보면 무슨 테스트가 있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학교에서 이러저런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는데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참 큰 고민거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거를 종종 봤습니다. 왜 안 봤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 짤막짤막하게 보는 쪽지 시험, 여기서는 퀴즈라고 하죠. 그런 시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불시에 이 쪽지 시험을 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한두 주에 한 번씩 자 이제 책 덮고 종이 한 장씩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앞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거를 퀴즈를 보는 거예요. 저는 언제 시험 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세요 해서 준비를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이 선생님은 그냥 불시에 갑자기 막 하다가 수업을 좀 일찍 끝낸다 싶으면 자 책을 덮고 종이를 한 장씩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평소에 쭉 공부를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 놨어야 자 종이를 꺼냅니다 했을 때 아싸 하고 딱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요. 자, 첫 시간에 딱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 시험을 봅니다. 저는 매년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알려줘요. 좋잖아. 그런데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쓰는 것이 1번 문제고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요, 로마서 8장이 꽤 길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이 과목이 시작한 첫 시간에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나는 무조건 이거 시험에 내니까 외우려면 시간 많이 필요해. 늘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이거를 이 선생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제가 기억이 나요.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지만, 저처럼 몰랐던 학생은 다 쓰라고? 몇 절부터 몇 절이 아니라 다 쓰라고? 이제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하신 날짜까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이거 그때 가가지고 벼락치기 한다고 며칠 남겨놓고 외운다고 외워봤자요, 완벽하게 외우기 어렵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시험들이요,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학생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시험을 준비해서 잘 볼 것인가, 아니면 몰라, 적당히 이렇게 공부를 찌끔찌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엉터리로 시험을 보고 몰라, F는 안 주겠지, 이렇게 요행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나는 안 해, 난 못해, 몰라 그냥 그러고 책을 덮어버리고 백지를 내버리거나. 어디까지나 학생들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면 몰라 그냥 그러고선 그냥 몰라 F 받든지 말든지 이러고 넘어갈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걸 꼭 패스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꼭 패스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내가 이제까지 들인 돈과 시간 다 날려야 되고, 졸업이 안 되면, 신학교를 예를 들면 졸업이 안 되면 전도사도 못 되고, 전도사가 못 되면 목사도 못 되고, 목사가 못 되면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학생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해서 임할 것이냐, 준비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옵셔널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해도 은혜의 주님께서 들여보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F를 받은 학생들이 재수강을 해서 그 시험 과목의 점수를 바꿔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또 어떤 이는 적당히 합니다. 잘 보면 좋고 못 보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이 시험이 나에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느냐 적당히 하느냐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에게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든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다든지, 여기 이 북미에서는 운전 못하면 참 불편한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뭔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따지 못해서 내 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든지, 내 삶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영어 시험도 많이 보잖아요. 영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더 나아지고 힘든 삶이 더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거고, 시험 한번 볼 때마다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시험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동기, 그 시험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에게 엄청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언젠가는 볼 거라고 공지가 됐어요. 시험 봅니다, 우리. 시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시험을 언제 보는지를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딱 한 번 볼 거예요. 이 시험 한 번 본 걸로 여러분 패스와 페일이 나눠줍니다. 언제 보는지 얘기 안 해요. 갑자기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날, 뜻밖의 시간에 이 시험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무사히 시험에 통과하고 이렇게, 야 내가 말이야 하고 이 시험 준비했던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4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자, 들어봐. 야,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야? 들어봐. 주인이 자기 집 하인들을 한 종에게 맡기고, 야, 네가 얘네들 좀 잘 돌봐. 나 없는 동안 얘네들 잘 돌보고, 얘네들 밥도 잘 먹이고, 내가 맡긴 것들 잘 돌보고 있어 하고 맡기고 떠났다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답이 뭐예요? 이 46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이게 답이에요.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엄청 오래 있다가 혹은 금방이라도 돌아와서 탁 봤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종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인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주인은요, 이 종을 일종의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이 종이 내 재산을 잘 맡을 만한 아이인가? 이 종이 내가 가진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면서 나와 함께 지낼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내가 없어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종이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늘 긴장하며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녀석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금 이 주인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요, 이렇게 슬기로운 종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어리석고 불쌍한 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이래요. 48절, 49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맡겨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 종은요, 마음이 글러먹었어요. 마음이 우리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X표 100개예요. 왜?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인이 늦게 온다고, 자기 생각보다 더 늦게 온다고 판단을 하고, 아싸.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이 늦게 오시면 이 종이 신실한 종이라면 주인이 늦게 오시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님이 오늘 늦으시네. 오실 때까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늘 생각보다 늦으시네? 평소보다 늦게 오시는데? 하고 주인을 걱정하고 생각하며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더 신경 써서 주인이 없을 때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아싸, 내 세상이구나. 주인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더 신나게 놀아야겠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동료들을 때리고요. 이 동료들을 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들도 계급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은 매니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 있고 주방에도 셰프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종에게도 지금 사람들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대요? 때린대요. 잘 돌봐주라고 한 그 사람들 때리고, 자기 친구들 막 불러 모아갖고, 자기랑 마음 맞는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술 먹고 흥청망청 놀다가, 몰라, 주인이 언젠가 오겠지, 몰라, 늦잖아, 안 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그를 평가하는 말이 뭐예요? 48절 보면요, 그가 나쁜 종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나쁜 종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50절, 51절에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어떻게 한대요? 처벌하고 이 위선자들을 이 받을 만한 벌을,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벌 받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한번 흉내내 보세요. 막 울면서 막 너무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이를 갈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라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아들이고 딸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모두 마친 후에 시험, 테스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나는 안 죽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죽게 되면 또 정해진 게 있는데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테스트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심판,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요. 그 짧은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나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 더 긴 세월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끝없는 암흑과 같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곳으로 가느냐를 심판하는 그 테스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 안 해도 돼요? 통과해야죠.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키라 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그러나 쉽지는 않은 일. 성경은요, 사람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업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 너희들 세상에 있을래? 이쪽에 있을래? 이쪽에 있을래?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돼. 한쪽을 택해야 돼. 우리는 이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한 모습으로요, 막 정말 위태로운 모습으로 이쪽에 발가락 저쪽에 발가락을 확 걸치고 막 떨어질랑 말랑 무슨 자기가 장클로드 반담도 아니고 막 일자로 착 찢어져가지고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적당히 공부해가지고는요 통과할 수가 없어. 아유, C 받으면 어때? D 받으면 어때? F만 아니면 되지. 이게 아니야. 이거는 패스냐 페이드냐, P냐 F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고 슬기롭게, 그러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스마트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중요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적당히 해도 통과시켜 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예 몰라, 나는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어요? 첫 번째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오늘만 살아는 좋은 거지만요, 난 몰라, 그냥 내 멋대로 오늘만 살아, 이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거라고 여겨요. 아까 그 종들 그러잖아. 아싸, 주인 없다,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람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싸, 하나님이 멋진 몸을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 몸을 쓸 거야. 아싸, 하나님이 내게 시간 많이 주신 것 같아. 나는 아직 10살, 20살 밖에 안 됐으면 아직 70년, 80년이 남았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싸, 하나님이 나한테 용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집도 주시고 차도 주셨네.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왜 이들을 테스트하는지, 주인이 지금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녀석이 과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만한 놈인가 그렇지 않은 놈인가를 거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테스트라는 거. 주인이 지금 이 종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테스트를 준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 어리석은 종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요,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주인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몰라요. 아, 몰라. 와서 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말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주인이 모르겠지. 내가 싹 치워놓으면 될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 어렵고 힘든, 때로는 쉽지 않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들, 주인의 재산을 맡은 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다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을 때요, 주인의 것을 누리게 된대. 야, 너 내가 맡겨보니까 내가 맡긴 거 잘 관리하더라. 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써.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희락과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물음 가운데, 그리고 대답 가운데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겠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뜻밖의 시간에 나타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반드시 패스해야 하는 시험. 저의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자, 책 덮으세요, 종이 꺼내세요 하고 치러지는 그 시험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예비하며 대비하며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D 받아도 돼요, 아 C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패스하지 못하면 fail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좋은 분이시라는데, 사랑이 넘치신다는데 기회를 주시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심판으로, 한 번의 심판으로 결정난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밑줄 신실하게, 주님께서 내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반드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너 참 지혜로웠다, 애썼다, 이런 따뜻한 눈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니? 내가 준 것들로 무엇을 했니? 물으실 때 대답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런 그릇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